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날씨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상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전략을 깨부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영적 전쟁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좋든 싫든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뛰어든 당신,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마귀, 원수, 사탄이 연막을 쳐놓고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의 전략을 까발리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의 전략입니다. 원수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원수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이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각종 두려움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고자 하고 확신을 불안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화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진리를 포함하는 영화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수는 사실 두려움을 봅니다.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두려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원수의 위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방법,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계신가? 누가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그 어떠한 위협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두 번째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두 번째 전략은 죄의 덫입니다. 죄, 달콤한 죄의 유혹을 계속 던져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라도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죄의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선택하는 순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덫에 빠져드는 것이며 그 죄의 덫을 통하여서 원수가 우리의 삶을 조종할 권리를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죄를 짓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악한 영들, 사탄의 영역들이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죄와 협력하고 있는 부분, 아직도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그것과 결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암담한 현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은밀한 죄악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세 번째 전략, 마지막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하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피노키오가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져서 거짓말하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거짓말은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왜?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사실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전략, 지금까지도 먹혀들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임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믿게 만듭니다. 내 생각인 것 마냥, 내가 생각해낸 것 마냥 마귀가 생각을 심어줘요. 그런데 그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의 속임수에 지속적으로 동의하게 되면 왜곡된 의식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피해 의식이 발생하고 죄 의식이 발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사탄의 거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복종은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이 복종이고 순종은 내키지 않아도 일단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복종,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을 깨부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죠. 그 마음을 계속 성찰하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한가, 그 마음과 내가 일치하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두려움, 죄의 덫, 그리고 거짓말. 이 세 가지 전략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음성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면의 생각은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선지자적인 생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생각, 마음의 감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마음의 감동,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둘째로 나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 자신이 실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세 번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난다.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심어주는 공격과 생각인가? 세 가지 다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결과, 그 생각의 결과가 내가 오늘 이것을 했을 때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만약 실현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왕국에서부터 온 잘못된 생각이다. 공격이다.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고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내면을 돌아보며 아직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죄의 영역을 통해서 원수와 타협하고 있고 원수와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는 좁은 길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세 가지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의 두려움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죄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 드린 예물이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축복하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원수의 전략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 공동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